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기독교 시인 송명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산부인과 의사의 그 뇌를 만져가지고 뇌가 잘못돼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자기 몸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그는 17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절망적인 환경,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 해서 17살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믿는 집안에 장로고 권사인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내가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그는 신앙을 포기하고 17살 때부터 30살까지 그는 하나님 없이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13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다시금 매일 7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30번씩 읽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0세 된 그가 드디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쓴 아름다운 찬양의 곡들이 있죠. 나 가진 재물을 없으나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무나 그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남들보다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 왜 그러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서 편지를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그의 편지의 서두는 이렇습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그녀가 얼마나 고통을 안고 힘들게 살았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의 선생님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녀가 쓴 편지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좇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코스를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땐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저도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고난이 갖다 준 성숙이라는 작은 선물도 있으니 말입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주지요. 고난이 그 당시에는 불행 같고 고통스럽지만 결코 불행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값진 진주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는 조개가 오랫동안 겪은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조개 안에 작은 돌멩이나 모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조개는 자기 안에 들어온 모래나 돌멩이 때문에 너무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서 진액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그 진액을 모래에다가 돌멩이에다가 계속해서 감싸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조개 안에 정말 멋있는 진주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가 많이 나가고 멋있고 아름답지만 조개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안고 탄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조개 안에 있는 그런 모래알과 같은 고통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품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진 진주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의문이 생기죠. 굳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 40년을 그들은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은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생활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신명기에서는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3번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두 주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광야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혹독하게 보내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과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1절 후반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마다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는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서 한 번도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누워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형편을 보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기의 거적대기를 들쳐매고 걸어서 집으로 치유되어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죽고 사는 길이 달려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는 예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일에도 예하고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순종할 때 놀라운 영적인 힘도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겸손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자신의 성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라. 겸손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최대로 추구해야 될 성품입니다. 가장 성도답게 사는 길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마음에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징계의 매도 그 중에 하나이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왜 이러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가정에서도 징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랄 확률이 많습니다. 부모와 어른을 잘 공경할 줄 아는 자녀는 하나같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냥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징계를 해야 돼. 그래서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 공경도 잘하고 이웃 사랑도 잘합니다. 징계가 전혀 없이 자란 아이들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다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인성이 망가지고 그러다가 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망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멸망의 길로 갈 때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울 때 그들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키우셨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따끔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하십니다. 겸손을 가르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우리도 건강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워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40년 동안 혹독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세 번째 이유는 만족을 통해 생활적으로 건강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물질의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심령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셔서 광야 생활하는데 만나를 먹고 살 수 있게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 일용할 양식까지도 불평을 하면서 만나가 질렸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고기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는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고 좋았던지 감격하며 날마다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가 질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만나만 먹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고기도 좀 달라. 만나 갖고는 이제 안 되겠다. 질려서 못 먹겠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취한 조치가 11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만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에게 고기 주겠다. 그런데 그 고기를 하루 동안만 아니라 너희들이 질릴 정도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먹이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처럼 보입니다. 아, 만나만을 안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고기도 주시구나. 너무나 좋다. 이제 만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어서 단백질도 채우면 좋겠구나. 그러니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아니에요. 그렇게 질리도록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웠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만의 존재라고 한다면 잘 먹으면 최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면 세상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육신만의 존재예요. 여러분, 육신만 가진 존재는 배부르면 좋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문 열고 나가면 받쳐! 받쳐! 그래. 그러면 사료 2바가지를 갖다가 여기저기 나눠주면은 좋아라고 막 먹어요. 그리고 배가 빵빵해지고 나면 이제 여기저기 똥 싸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 깔고 들어 누워요. 그 다음에는 그냥 너무 만족해요. 어떻게 보면 배가 짜고 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막 먹고 터질 정도로 이렇게 먹고 그냥 이제 뻗어 있어요. 그게 만족한 거 아니에요? 그게 육신만을 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순다고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육신의 만족만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떡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해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떡, 세상적인 것들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으로만 만족하면 진노의 백성이 되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혼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풍족하게 된 사람은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축복받을 만한 건강한 백성으로 삼아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광야의 40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건강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온 세상이 질병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들에게 해야 될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강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를 하나 더 달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삶의 광야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고난의 일들이 찾아올 때 그 삶을 축복을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힘든 40년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그들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겸손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했고, 만족을 통해서 생활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 고난, 광야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훈련을 잘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힘든 시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